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네, 성경의 근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네, 자, 뭘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딱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관계를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근친관계 살부치와는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근데 그 법을 이제 18장 7절 그 이하로 넘어가면은 세분화 시켜줘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근친인데요? 뭐 이제 해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렇게 빠져나가기를 좋아하니까 못 빠져나가 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줬어요. 기준. 자, 기준이 뭘까요? 일단 레위기에 있는 18장에 있는 4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단 하나님은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안 돼라고 정해놨어요. 자, 7장 7절 한 절. 내 어머니의 하체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들과 어머니는 안 돼. 자, 8절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거 뭐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그때는 일부 다체제였으니까요. 아셨어요? 굉장히 심각해. 굉장히 저기 실망이야. 일부 다체제. 아니야, 너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당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니까 뭐 새어머니가 됐든 아버지의 또 다른 그 부인이 됐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9절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집에서 태어났든 뭐 이 멀리 가서 태어났든 이걸 요약하면 친자매. 이해되죠? 또 아버지의 다른 여자에서 난 자매, 이복 자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해됐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시작. 내 손녀나 내 오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미친 거지 이거는. 손녀하고 외손녀하고 결혼하지 마라. 11절 시작.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복자매죠.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달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인 사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성경 찢으면 안 돼요. 자, 12절 시작. 자, 쭉 있어요. 고모, 그 다음에 13절 이모 안 된다. 그 다음에 14절은 숙모 아시죠? 네, 작은아버지 삼촌의 아내 숙모 안 된다. 15절 며느리 당연히 안 된다. 16절은 형수씨 제수씨 안 된다. 17절은 형수씨 제수씨는 형수씨는 형이 돌아가셨으면 괜찮아요. 성경 여기 구약에서는. 살아있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고. 자, 17절에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뭡니까? 재혼한 아내가 딸을 데려왔는데 그 딸 결혼할 수 없어. 또 어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손녀가 있었거나 또 외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들어왔어요. 절대 그 외손녀고 손녀는 손대지 마. 뭐 결혼 당연히 안 되고 안 돼. 이게 금한 겁니다. 자, 마지막 절 18절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누구예요? 처제? 처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언니하고,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여동생이잖아요. 둘 다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질투하게 하지 마라 했잖아요. 엄청나게 질투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또 성경 찢지 마요 진짜. 자, 왜냐하면 이게 답을 듣고 가셔야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라 이거. 근데 거기다 일부 다처제 설명해 주면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맞습니다. 아셨죠? 근처는 안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 죽었어요. 가인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딸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번성을 해야겠으니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허용을. 그래서 아브람도 일부 다처제였고 그때도 그리고 아브람도 이복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고 야곱이는 거식이었고 막 이런 일들이 구약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부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강성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해서 법을 정한 게 레위기예요. 이해 되시죠? 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가족의 질서가 그죠? 가족의 질서를 좀 잘 잡아야겠다. 네. 그 안에서 시기도 없고 질서도 없고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주 난장판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법을 주는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 가족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딱 근치는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이걸 풀어놔버리면.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안 돼. 또 이거를 확 풀어놓으면 가정이 얼마나 문란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다 괜찮아 해보세요.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만들어. 안 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법이니까 유효한데 오늘 우리가 좀 읽어보니까 대략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으로 몇 촌까지 이 울타리를 쳐놓으신 것 같아요? 6촌 이하예요. 6촌 이하. 한 5촌 정도까지. 5촌 정도까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이상은 그런 나라, 사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성농법은 아예 안 됐다가 지금은 이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5초는 넘어가지 마라고 일단은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 질서, 사회적인 질서, 또 가정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유전학적으로 계속 근친 간의 결혼이 대를 이어가면은 이 유전학적으로 장애아가 나올 확률들이 계속 아주 이 심각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열성인자, 그러니까 우성인자만 계속 유전되면 좋은데 이 가족 안에, 이 혈통 안에 이 열성인자가 있어요. 막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그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안에서만 결혼하게 되면 열성인자를 계속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또 이어받아요. 그래서 장애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의학계에서는 5촌이 넘어가면은 그런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근거가 없대요.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성경과 의학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5촌이 넘어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이제 의학계에 이제 보고된 내용이에요. 자, 실제로 닭이 있죠, 닭. 동물도 보면 닭을 시골에서 키워요. 그런데 그 암탉이 알을 낳아서 부화해가지고 커가지고 또 알을 낳고 또 부화하고 거듭하면 나중에 부화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부화율이 제로에 가까워져요, 갈수록. 그래서 이 유정란, 이제 그 부화용 유정란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수탉의 씨를 갖다 풀어줘요. 섞어. 그래서 계속 좋은 유전자가 계속 대를 이어가도록.
실제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만 봐도 제가 구피를 키워봤거든요. 한 20년 됐나요? 네. 구피를 키워봤는데 구피가 처음에는 색깔도 예쁘고 알록달록 잘 예뻐요. 근데 그게 알을 낳고 부화가 해서 걔들끼리 교밀하고 대를 한 3대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병 들어가지고요. 흐물흐물흐물 다 죽어가요. 나중에는 뭐 모양도 막 그 외에 사람으로 말하면 그 나환자처럼 흐물흐물흐물 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우리 행복을 위해서도 만들어 놓으신 거고 건강을 위해서도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근친호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사촌간의 부부가 관계가 되면은 이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확 높아진대요. 일반적으로 한 3%대인데 사촌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기형아가 날 확률이 7%대로 올라간대요. 실제로 의학계가 보고된 겁니다. 저기 이제 유럽에 유명한 왕가가 있어요. 네, 유럽에 유명한 왕가가 있는데 유럽에 수백 년 동안 자기 혈통만 최고 혈통이라고 그 혈통이 피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계속 그 혈통 안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가니까 다 그 가족들이 다 이 그 위아 아래 주걱턱 위아래 이가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이 그 뭐죠? 주걱턱이라고 하잖아요. 씹을 수가 없을 만큼 자손들이. 예, 그렇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미국의 휘태거 가문도 한 100년 동안만 근친간에 거기는 뭐 일란성 쌍둥이도 결혼시켰어요. 예, 그걸 허용했단 말이에요. 일촌이죠, 일촌. 형제간에도. 예, 그러니까 뭐 누나 뭐 형이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자기 그 근친혼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100년이 지나가니까 대부분 다 각종 유전병을 다 갖고 태어나더라는 거죠. 다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앓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유지하시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예,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제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고 말씀 벗어나가면 그 속에는 저주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육간의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